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통해 본 성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잘하셨어요.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금년에도 어김없이 성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어드벤트라고 하는 이 말은 강림, 도래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가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이 성탄절기에 우리가 흐트러졌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은 우리가 점검해서 새롭게 가다듬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시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름이 나와요.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이름이 탄생 이전에 지어진 이름이 나옵니다. 두 개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내포하는 이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름에서 알 수가 있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이름의 뜻을 아는 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처녀 마리아, 다른 표현으로는 동정녀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마리아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인 여인에게 아주 놀라운 일이 이제 생겼어요.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 처녀에게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처녀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런데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그 처녀에게 가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아이도 안 낳았는데 이름까지 이제 미리 알려줘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청거에 보면은 아이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죠. 이때 알려준 이름이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미리 아이도 안 낳았는데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처녀인 마리아로서는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는 처녀인데 아직 남자도 이제 제대로 만나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리고 그녀는 아직 약혼 상태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그런 이제 일이죠. 그런데 이 가브리엘 전사는 이런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되었고 결국 마리아는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약혼 상태이기 때문에 마리아만 받아들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한 가지가 남았어요. 마리아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은 왜 그러냐면 요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이 문제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이 약혼자 요셉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마리아는 분명히 한 3개월, 4개월이 되면 마리아는 배가 불러올 텐데, 아니 당신은 왜 배가 불러?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몸이 이상하게 될 것을 알고 이제 마리아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율법상, 유대인의 율법상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약혼 기간 중에 임신하게 되면은 그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해서 돌에 쳐 죽이게 되어도 아무 이제 꺼리낌이 없는 사회가 되는 게 그 사회예요. 이런 사회,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되어질까? 고민하다가 조용히 마리아와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이 요셉에게 꿈속에 나타나게 되어서 처음부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이 이제 세심한 분이에요. 다 세심하게 이 요셉에게 다 설명을 해주게 되었어요. 20절을 참고해 보면, 그래서 마리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이 얘기를 다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요셉도 미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뭐라고 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러한 일은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갑작스럽게 그의 약혼자 요셉에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애를 낳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시고 미리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획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다 계획과 주권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니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성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름이 또 나왔잖아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르쳐 주신 이름이 두 가지죠. 예수, 임마누엘.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은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이제 가진 거죠. 마리아에게 성령의 잉태의 사실,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100% 다 믿었어요. 정말 최고의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이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 강림절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임마누엘,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확실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세상에 와도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 무시해요.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이 사실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셔서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시면은요,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면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데 예수의 이름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21절을 한번 보세요. 2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중반부 이후에 보면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자. 다른 말로는 구세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의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라는 이름에는 이런 의미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죄악 세상에 그것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나? 그 의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입니다. 속죄. 영어로는 redemption.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용서하실 분이 이 세상에 다른 분은 없어요.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냐면 바로 예수님.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죄를 용서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 죄값을 치르는 것은 누군가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음으로써 피를 흘려 줘야 이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예표로서, 구약에는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표로서 각종 짐승들이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는 속죄 제사를 다 드렸어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흘려져요? 피가 흘려졌어요. 죄 없는 짐승들이 인간인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 흘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죄를 매일매일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탄절에 이제 오셔서 완전한 속죄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리뎀션, 대속으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단 한 번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죄가 용서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속물이라는 말에는 무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는 데 사용된 제물이에요. 제물. 예수님은 제물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받으려 하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오려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은 참 공의로운 분입니다. 엄청나게 공의로운 분이에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날 가면 죄값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 평벌에 모든 인간은 다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화해자로 오셨어요. 그 화해자로 오실 때 어떻게 오셔요? 자기를 죽이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유일한 구원자세요. 이런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인간의 몸을 빌려서 통상적으로 남녀관계를 통해서 애를 낳지만 예수님만 이 세상에 성령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 원죄의 오염을 막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실 분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의 부친이 에드워드 공작이에요. 이 에드워드 공작이 중년에 여러분 큰 병환으로 임종을 하게 되었을 때 주치의가 위로를 한답시고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에드워드 공작이요. 에드워드 공작은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기도 하고 또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그 공적 때문에 확실히 이제 천국은 보장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에드워드 공작이 이런 말을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공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에서 수많은 그런 공적을 남겼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서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한 번은 여러 명의 목사님, 한국에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에 어떤 방법으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렇게 의논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아주 진지했대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세대가 살아야지 우리나라가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살기 때문에 참 목사님들이 진지한 토의를 하게 되었대요. 어른들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그런 논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질문이 하나가 나왔대요. 물려주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 어른들 세대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있기는 한가? 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물려주자고 하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 어른들에게 물려줄 신앙은 있기나 해요?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하게 되었대요. 우리에게 진짜 고민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어른들 세대가 물려줄 신앙, 물려줄 믿음은 있기나 하냐고. 왜요? 문제는 다음 세대만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어른들 세대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세대가 신앙이 없으면서 누구에게 신앙을 물려주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구원의 확신,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에서 분명히 구원했다는 그런 신앙도 없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어떻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어른들 세대, 부모 세대에게 있으면 자연히 전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냐는 그런 얘기죠. 아무쪼록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전파하고 증거하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임마누엘. 여러분, 예수 이름과 더불어 또 하나의 주신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리라. 아멘. 그래요. 임마누엘.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23절 하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한 번은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제가요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 이하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날 모르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런데도 네가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느냐. 아멘.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서 만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그리고 삶의 수명을 느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계속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승천해 버리셨으니까
우리와 함께 안 하시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승천하시는 대신에 이 땅에 또 다른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 있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 조력자지요,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혜사가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이죠. 근데 보혜사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다른 보혜사래요. 여러분, 영어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another이래요. 여러분, another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똑같은 것이 또 다른 것이 있는 경우에 이 another를 쓴다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을 해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할 때 another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쓴 거예요. 결국 보혜사 성령님은 누구냐면은 다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가 남으셨어요? Another Jesus, 다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남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님이 이 세상에 남으셔서 이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시고 올라가시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Another Jesus. 그 Another Jesus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세상에 남겨놓으시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임마누엘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는 예수님,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의 한 장로님의 일화입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참 이분으로서는 참 특별하고 아주 인생을 변화시키는 인생 간증이에요. 이 장로님은 거의 대학생 시절부터 반평생을 정말 청각장애인 선교 사역에 아주 그냥 열심히 했던 그런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은 정신과 의사세요. 의사면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직업이시죠. 근데 주위 사람들의 말에 들으면은요, 의사 사역보다는 이 청각장애인 선교 사역을 더 열심히 반평생을 그냥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평생을 하셨으니 한 70세까지 그냥 열심히 그냥 그 의사도 하시지만 선교 사역을 더 엄청 하신 거예요. 근데 사연이 있어요. 이번에 초등학교 때 뇌종양이 걸렸어요. 뇌에 종양이 암덩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제거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뇌 수술을 받다가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근데 이 장모님의 아버지께서 신앙이 있으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부모님이 신앙이 참 확실하신 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나 봐요. 그래서 수술 그 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모님 아버지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병상 위에다가 무엇을 남겨놓으시냐면 예수님 성화를 그 수술대 위에다가 남겨놓으면서 아들아, 나는 수술실에 못 들어간다. 근데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 너와 함께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거란다. 안심해. 알겠지? 그리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밖에서 장로님 아버지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수술이 길어졌지만은 잘 됐어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이후에 대학생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평생토록 이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임마누엘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내가 수술실에 들어가든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아버지는 못 들어오는 곳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억만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물려주셨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은요 어디든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영원까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자녀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은 여러분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막 그분한테 죄송하지 비틀어요. 말씀도 못하세요. 말씀이요 하면서 이게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게 몸이 비틀어지는 거예요. 뇌성마비예요. 고통을 받으면서 때로는 그분도 원망을 하셨대요. 날 이렇게 왜 낳았어요? 하면서 그분도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16살 때 근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나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결국 그 예수님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단 말입니다. 이 송명의 시인은 지금 60살이 좀 넘어가세요. 지금까지 몸도 아프고 힘도 들고 괴롭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두려웠대요. 두렵지 않겠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이 몸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살아가나 정말 두려웠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엄마 아버지가 죽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 참 두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갔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그런 시를 썼대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정말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 새겨진 그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래요. 여러분 그 이름은 힘이 있어요. 나를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붙잡으면 어디 가든지 나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이 성탄절 우리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요. 무시해버리기 일쑤지만 우리는 그 이름이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이고 늘 그 이름을 붙잡으면 함께 해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더욱 믿음으로 그 이름을 확신하여 나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와 함께 있는 분들까지 복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